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언택트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참 치명적인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그 단점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모일 수 있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봉사할 때 비록 몸은 힘들지언정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으로부터는 자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적으로 모일 수가 없고 또 누가 이렇게 관여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많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 상황에 젖어 들어가 버리면 그냥 이렇게 우리의 영적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게을러져 버릴 수 있는, 안일해져 버릴 수 있는 어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봉사하지 않고 예배를 좀 이렇게 소홀히 할 때 처음에는 그냥 괜찮네, 이것도 편안하네, 이런 것도 그냥 괜찮은 옷을 입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게 귀찮다, 봉사하는 거 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귀찮다, 섬긴다고 모이려고 뭔가 애쓰는 거 이것도 좀 귀찮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이 사라지고 어떤 신앙의 게으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그런 시대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게으름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오늘 11절에 보면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둔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은 이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이 게으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곧 오늘 11절에 나오는 둔하다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둔감하다, 두나무로, 둔하다라는 이 뜻은 곧 게으르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둔감한 자는 어떠한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관심이 없는 자, 이러한 자를 둔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기자는 참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도들을 놓고 어떤 마음이냐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구약에 나오는 그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는 그 멜기세덱이 구약의 그 예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신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너무 그 말씀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것을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들의 영적 상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둔하였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별로 그들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은 거부하고 싶은, 그냥 뭉뚱그려서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는 모르겠는, 그러나 또 제대로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둔한 상태, 영적 상태.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참 말하기가 어렵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둔감해져서, 곧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들의 영적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요, 지금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지가 꽤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시간이 꽤 상당히 지났다. 이 시간만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선생의 자격을 갖출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둔감함으로 인해서 지금 선생님이라는, 선생이 되어야 할 너희들이, 선생이 돼도 부족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어린아이, 그것도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꼬집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니네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더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할 텐데, 지금 너희들은 마치 곧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과 비슷하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초보라고 말씀한 이제 시작한 사람처럼 그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주 예리하면서도 아주 따끔한 책망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에는 신앙의 연수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나올 정도로 그 신앙의 연수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수년을 넘어서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을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이 너무나도 있을 것 같고 직분도 받았고 정말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실제적인 내면의 모습은, 내면의 신앙의 상태는 마치 오늘 히브리 성도들처럼 그냥 젖 먹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못하고 누가 도와줘야 겨우겨우 한 걸음을 떼는 그런 신앙의 초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맨날 말씀을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 거죠.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신앙이 연수가 차면서 아는 거는 많습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처럼 들리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대충 알아. 그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그 정도는 알아. 그 안에서 뭐 다 똑같은 얘기지. 더 알고 싶지는 않아. 그냥 대충 알겠어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학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본다면 책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어떠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도 받고 겉모습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인품과 그리고 신앙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판단되어도 이렇게 가까이서 그를 대면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 어떤 일을 같이 해보게 되었을 때 정말 딱 오늘 말씀처럼 이게 겉보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신앙에 너무나도 초보 같은, 정말 신앙의 아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대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 교회 안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혹 그런 성도님 보면 마음 안에 참 실망감이 오는 것이죠. 아쉬운 것이죠. 이렇게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들은 시간이 좋기 못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신앙의 수준, 믿음의 고백과 그의 말과 행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참 애석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신앙의 연수의 무게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존심 내려놓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정말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의 연수를 보냈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모습은 정말 성숙한 사람인데 내 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둔감해져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매번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고 그 얘기 알긴 알아, 그 말씀 알아, 맞아, 나 그 말씀 들은 적 있어, 이런 결론 알아. 혹시 이런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오히려 영혼이 고갈되어지고 그리고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일을 반복해 가고 있는, 혹시 그런 오늘 히브리 성도들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둔감함에서 벗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둔감해져 있는 귀와 눈이 열려진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둔감해지면, 오늘 말씀에 보서 우리가 둔감해지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었는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 되었겠다. 너네들이 그냥 제대로만 듣고 있었으면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만큼 그렇게 자라나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도 내 귀가 닫혀 있으면,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내 신앙의 눈이 닫혀 있으면 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히브리 성도들이 받는 그 책망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둔감함이 다 벗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꼴을 날마다 한 마디마다 한 단어마다 다 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욕심과 그리고 신앙의 연수 가운데의 성숙함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보자, 그리고 신앙의 인재 세신자라도 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면, 신앙의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감동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면 그자가 더 나은 것입니다. 그자가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둔감함을 벗어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둔감함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합니다. 그냥 둔감할 수 있지 뭐, 한번 둔감하고 그냥 살아도 괜찮지 않나,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코로나19가 우리 나라에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공포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극도의 경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정말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냥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 사람의 잘못을 꼬집어내서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처음 때에 비해서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확진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중간에 우리 마음에 둔감해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맨날 듣다 보니까요. 이제 코로나 환자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그냥 맨날 있네. 저기서 나오고 내일 나오고 내일 모레 나오고 또 나오고, 노력해도 그냥 함께 있는 것이네. 어쩔 수 없는 것이네. 이제 백신도 조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둔감해진 거예요. 이제 좀 그러려니 좀 무던해진 거예요. 그렇게 무던해진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더 많은 확진자를 만들어내는. 왜냐하면 둔감해졌기 때문에 좀 안일해진 그 마음에 조금 더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렇게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리고 민감함을 가지지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수요 예배 때도 듣고 금요 예배 때도 듣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1년, 2년, 3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나 이제 알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지. 그 사실 하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확증으로 할 수 없으면서 그전 이론적인 그것을 하나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숙함이 감당해야 하는 그 순종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가 섬겨가는 그 아름다운 희생의 열매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나 그 말씀 알아. 나 천국 갈 거야. 그런 아주 단편적인 이해와 아주 믿음을 가지고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둔감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게 그거지 뭐. 마치 이 코로나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런 둔감함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옵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고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에만 괜찮은, 말하면은 그냥 그리스도 어떤지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도 그 둔감함을 지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마치 코로나 확진자가 둔감함으로 해서 더 많이 늘어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 둔감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더 감염되어집니다. 그 죄악이 우리의 신앙에 더 파고 들어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여겨집니다. 그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채 그 둔감함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죽어버린 신앙, 아무런 요력이 없는 신앙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둔감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둔감함을 방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둔감함을 다 벗어버리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둔감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먹을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아이들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다. 너네들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라는 책망이죠. 그런데
이 젖먹는 아이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젖먹는 아이란 어떠한 아이입니까? 젖먹는 아이는 엄마가 주는 젖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 어른처럼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밥이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주시는 그 젖만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아주 강한 본능으로 그 젖을 구하고 그 젖을 달라고 애를 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현장감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저희 둘째 지금 하일이가 젖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저께부터 이제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래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크게 다가왔는데요. 우리 하일의 모습을 보면 이래요. 젖을 먹어야 되는 시간에 이 밥을 안 주면 울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약간 중저음의 톤으로 슬슬 이제 밥 줘, 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준비를 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바로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걸리면 점점 소리가 이제 올라가요. 강도가 점점 막 떼를 쓰다가 조금 더 지나면 막 거의 악을 쓰는 수준으로 이렇게 임해서 참 거의 뭐 절규에 가까운 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무튼 예. 그런 엄청난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젖을 먹는 아이는 이런 거구나. 젖을 구하는 마음은.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하일이처럼 구한 적이 있던가.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라는 정도로 얌전하고 점잖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네. 울어버리는, 절규하는,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나에게 있었는가? 정말 얼마나 많은 찔림이 되던지요. 하나님 말씀이 고파요. 하나님이 말씀 나에게 안 주시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세요. 생명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먹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사모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강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꼴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둔감함을 벗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점잔 빼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난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점잔을 많이 빼는지 몰라요. 얼마나 언제부터 그렇게 인텔리하고 고급스럽고 럭셔리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 왜 말씀을 이번에는 안 주셨죠? 다음에는 좀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점잠 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둔감함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사모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야생적이고 본능적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갈급해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그 물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점잔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수, 직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 바로 신앙의 연수일까요? 직분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내느냐로 나를 인정해 주실까요? 물론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놓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젖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신앙의 초보의 때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추를 끼다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둔감해져 가지고 그렇게 첫 단추 잘못 꼈어도 그냥 껴야지 하면서 끝까지 끼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못 꼈구나를 알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아까운데 여기까지 왔는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겠다. 단추를 다 풀어내는 것이죠. 좀 귀찮고 수고스럽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첫 단추를 잘 깨면 그 모습은 온전하고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건 내가 아는 지식에서 회복되지 않은 둔감함 속에서 덕지덕지 뭘 붙여가지고 이래저래 더 남들이 볼 때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남들이 볼 때 꽤 거룩한 척에 신앙생활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둔감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다시 끼는 것입니다. 다 풀러버리고 하나님, 나는 신앙의 초보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둔감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회복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불붙는 마음과 열정과 첫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체면이 중요하지요. 남들이 볼 때 그리고 내 지금의 연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유치하게 고백해도 되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둔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사랑을 잃어버리고 용서를 잃어버리고 섬김과 희생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발견했다면 이 둔감함을 벗어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둔감함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주께서 오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고자 이 땅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예배 현장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모든 자존심을 꺾으시고 모든 영화를 벗어내 던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끝까지 자존심과 체면과 경험을 고집해야 합니까?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단추를 다시 잘 끼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데는 단순히 사모하는 마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연단입니다. 신앙의 연단입니다. 바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 삶 안에는, 신앙의 삶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굉장한 일을 해냈다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날마다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피아노를 배웠어요. 지금 피아노를 되게 못 칩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 기계 부모님이 가르쳐 줄 때 잘 배웠으면 참 피아노 치면서 막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 마음껏 내면서 막 거기에 취해서 막 이렇게 내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매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아노 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게 풍요로운 게 아니라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둔감해져서 난 그냥 여기까지만인가 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피아노를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한 5년 정도 이 정도 배운 것 같아요. 체르니 한 40까지도 이렇게 그때는 치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나니까 이게 한 10몇 년 지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 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한 날은 이렇게 성원 전사님도 피아노를 같이 다녔거든요. 이 꼬맹이 두 명이 이렇게 피아노 레슨실에 가면 이렇게 레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번 정도 쳐라 한번 봐주고 이제 반복 훈련을 시켜놓고 이제 나가십니다. 그럼 이제 레슨생들을 이렇게 좀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 근데 이제 옆에 성원 전사님이 같은 옆방에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똑 똑똑똑.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와라 나와라 빨리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쓱 이제 제가 먼저 나가요. 이제 괜히 앉아있기가 싫으니까 괜히 화장실 가서 어깨도 피고 머리도 만지고 막 몸 풀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성원 선생님 따라 나와요. 그럼 같이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별 얘기를 할 것도 없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연습을 안 하니까. 한 날은 막 이렇게 늘 그렇게 했거든요. 한 날은 제가 이게 똑똑똑 똑똑똑 이랬는데 그걸 나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똑똑똑 똑똑똑. 그래서 선생님 장난을 주나? 그래서 장난을 또 받아줬어요. 똑똑똑 똑똑똑. 피아노보다 재미있는 거예요. 똑똑똑. 그런데 하다 소리가 딱 끊겨요. 그래서 아 이제 나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딱 뒤를 도는데 선생님이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서 똑똑똑 같이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겁을 했는데 선생님이 되게 그 모습도 이렇게 귀여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웃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피아노를 싫어했으니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하다가 이제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피아노를 치려고 하니까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안 쳐지는 거예요. 지금도 못 칩니다. 그래서 그때 참 아쉽다라는 마음이 지금까지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그 연단의 결과가 정금같이 되어져서 쓸모가 있고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지속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것은 영적 지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둔감함을 벗어던지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능력 삼아 나아갈 때 우리의 둔감했던 귀는 예민하고 민감한 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꼴을 먹으며 자라나는 은혜의 자녀로 회복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고 매일의 삶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훈련을 받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 그 유튜브에 이제 이번 주부터 광고했듯이 크리스찬 교회 매일 성경 큐티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조회수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나레이션 하고 계시는데 딱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어쩔 때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큐티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씀 못 보고 그냥 그 분주함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삶에 밀착시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여시고 또 그런 사역을 열어가셔서 또 이렇게 큐티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짧은 큐티라도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듣고 그 큐티를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나 욕심 가지고 내가 꿈이 가지고 내가 저걸 가져야지, 누굴 만나서 뭘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면, 그 큐티의 말씀으로 말씀이 탁 들어오면, 아, 이거 아니지. 그래, 내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켜 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아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나아가셔서요, 그 훈련을 거부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그 훈련을 받아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될 만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눈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둔감함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꼬인 단추를 처음으로 다 풀어서 다시 시작하면 온전한 모습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